제가 섬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섬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방 안에서 주로 좀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데 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좀 끄트머리 부분이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냄새만 좀 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굳이 이제 그 천장을 뜯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벽지도 처음에 멀쩡해서 좀 참고 며칠을 그냥 두었는데 나중에 그 주변이요 얼룩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노란색 이 색깔로 얼룩이 지기 시작했는데 하루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나무가 흐물흐물해지고 있고 벽지 주변이요 결국엔 찢어져 가지고 그곳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수를 하려고 그래서 뭐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천장과 나무 벽지를 뜯었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지의 오물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왕래를 했던 것이죠, 지가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오물 때문에 그 쌓여있던 오물 때문에 결론적으로 냄새가 났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결국엔 썩어서 다 부서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곳에 구멍이 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참 그 보수 공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좀 그때 있었던 저의 어떤 있었던 일들과 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외적으로는 이런 거죠. 여전히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뭐 티도 안 났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늘 그들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예배 드렸던 일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죠. 외적으로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성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더러울 대로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에요. 벽에 그려진 우상들,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 심지어 성전 안 마당에서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자들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는 반대로요. 그런 성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성전도 과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과 유사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예배를 하고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겉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론 우리의 성전인 이 마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때론 우리의 영적 상태에 구멍이 나여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진짜 힘이 이 거룩함에 구멍이 나 있지는 않는가? 때로 그래서 그 구멍이 난 그 자리에 때로는 세상의 가치나 욕심이나 탐심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런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한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포로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신앙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사실은 지금 에스겔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바벨론에 이게 있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죠. 점령국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한상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점점 더 깊은 제약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첫 번째를 보여주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전 분문 곁에 누가 있냐? 시기와 질투의 우상을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분문에요. 이 우상은 다른 것을 질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질투를 일으키게 했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섬기는 그 행위,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장 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벽을 한번 뚫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안을 뚫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곳에는 여러분 장로들이 몰래 숨어서 각종 가증한 짐승과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려 각종 가증한 짐승과 우상에게 그것을 분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겔은 그 벽을 뚫는 순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고 지금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은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은밀한 것도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바로 성전 분문에서 여인들이 이 바벨론의 풍요와 다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이는 이방 문화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 문화가 성전 중심의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가치보다 이 세속적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신앙생활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또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뜰에서 25명의 5명의 사람들이 해를 향해 등을 지고요. 그 해를 향해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쪽 태양신을 향해 절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오늘 이 한상 가운데 그 모습을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분노로 갚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외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이 성전 중심까지 침투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식어버렸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은 다른 것을 앉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성전에는 어떤 것이 놓여져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은 앉아 있지 않는가?
성공과 인정이라는 우상이, 때로는 자녀와 가족이라는 우상이, 때로는 물질과 안정이라는 우상이, 또는 은밀한 죄와 중독이나 음란, 이 탐욕이라는 이런 우상들이 혹시 우리의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사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평소에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성전 깊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이 가증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어떤 이 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죄와 함께 앉아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 안의 것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요. 주님 앞에서요. 이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며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오늘 믿기를,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